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였습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서 복원할 곳을 고민하는 부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이야기를 꺼낸 계기가 있었습니다. 형제간의 유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께 질의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꺼냈죠. 유산 상속 다툼은 부자들끼리 하는 거죠. 우리나라 보통 재벌들 상성과 현대가 두산 이런 데서 형제난 이러면서 주로 유산 상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려받을 것이 빚밖에 없다면 서로 상속을 포기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대답도 부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곡식이 너무 많아서 보관할 곳을 고민하는 부자라는 설정은 사실 가난한 민중들이 듣기에는 공감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난주 설교가 왜 이렇게 힘들었나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전혀 와닿지 않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눈 말씀들입니다. 지난주 본문하고 이번 주 본문하고 사실 주제는 같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다를 뿐인 겁니다. 지난주 본문은 유상 상속 가지고 다툴 정도의 물질적 여유가 있는 이들이 지난주 본문의 대상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처럼 집도 절도 없이 그냥 같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하게 돌아다니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전처럼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가까운 이들과 대화였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수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풍자도 있고 해악도 있고 그 가운데 뼈가 들어있기도 하고 하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주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부자들에게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이 재물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야 재물 자체도 없고 어디다 쌓아둘지 고민도 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눈높이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다. 재물을 어디다 쌓아둘지 고민하는 것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물질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두 개가 똑같은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고민하는 내용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똑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아서 아무 걱정 없이 태평한 사람이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안정과 평안의 조건을 돈에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서 나를 따라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지 나사로 이야기 등등 잘 읽어보면 부자보다는 가난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들의 뜻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 원래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난해져야만 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삶의 토대가 부유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겪어본 바로는 몇몇 아주 이상한 독특한 사람들 제외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성격이 좋습니다. 풍족하게 자란 사람들이 다재다능하고 성품도 좋고 사교성도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운실 운동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국회에 갔었대요. 자기 주장할 바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당, 보수 정당이면서 부자를 대변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그런 정당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무슨 당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나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따뜻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났을 때. 근데 반면에 가난한 이들을 대변한다는 정당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성격이 좀 안 좋더라.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잘 지키고 아주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부유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는 자기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는 물질적인 토대 안에서 잘 살아왔던 겁니다. 이런 친구가 그걸 깨달으려면, 자기가 사실상 물질적인 토대 위에 살아왔다는 걸 깨달으려면 가난해져 봐야 아는 거죠. 돈이 없어져 봐야 자기가 돈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며칠을 굶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원래 착한 것이 아니라 친절함과 인내심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겁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물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관계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아닌 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입을 것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반문할 수가 있죠. 아니, 살려고 먹는 거고 몸을 보호하려고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겠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육체는 음식과 옷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하고 걱정해야지 물질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걸 문자로 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말씀을 전하실 것이라고 보통 상상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아라. 곡간도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본문은 상당한 풍자와 유머와 해악이 있는 말씀입니다. 완전 부자를 저격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까마귀는 예수님 시절에 부종한 짐승이면서 동시에 부주의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청한 짐승의 대명사가 사실은 까마귀였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아주 똑똑한, 까마귀가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까마귀는 아주 멍청한 동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대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 예수님은 까마귀라고 표현하는 거죠. 애들아,
야, 창고 짓다가 죽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들었지. 까마귀도 창고 없이도 곡간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그 새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고를 짓겠다는 부자는 까마귀보다 못하다는 풍자를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막 웃으면서 들었을 겁니다. 이 풍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180도 확 바꿔버리시는 거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창고를 더 짓는 부자는 사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시각을 확 바꿔버려가지고 뭐? 그 우스운 사람이야. 그 부자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까마귀보다 못한, 세대갈보다 못한 사람으로 부자를 풍자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풍자의 위력인 거죠. 왜 그 부자는 우스운 사람입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물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고 또 그 생명은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곡간을 짓고 있는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 예수님은 이렇게 이 어리석은 부자를 풍자를 하시면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새들보다 나은 사람은 뭐가 먹고 입는 것, 우리가 먹고 입는 것보다 뭐가 우리가 먹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새보다도 못한 사람, 까마귀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풍자와 유머와 해악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염려해도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걱정한다고 해서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의 원래 개정개혁 번역은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말씀이거든요. 저 이 말씀 읽을 때 이제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났는데 키를 더하고 싶어서. 근데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키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생명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면 이 한자가 이 한 규빗이 18인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5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의미가 약간 이상해지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늘어나느냐 이게 말이 되는데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45cm 정도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하는 거면 약간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키보다는 생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여긴 거죠. 그리고 저도 그게 더 맞다고 여겨집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 말 역시 누구를 저격한 겁니다. 창고 늘린 부자를 또 저격한 거죠. 왜냐하면 창고를 지었는데 그 지은 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이 부자가 어리석으면서도 웃긴 상황이 된 겁니다. 힘들게 창고를 지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갔으니까. 물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진짜 실제 인물이었다. 그러면 비웃을 수가 없겠죠. 그럼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가상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놀리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풍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생명을 한순간도 못 늘리면서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가르치시는 분위기가 어떤지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예수님이 거의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이런 분위기로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설교도 막 진지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글로만 읽으니까 현장 분위기가 잘 익히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아주 예수님이 대놓고 사람들 웃기려고 하는구나라고 보이는 말씀들을
꽤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설교할 때 많이 웃기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얘기하느냐?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화려함과 들의 백합화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이미 말씀으로도 듣고 찬송가 가사라도 접했기 때문에 이 비교가 익숙하지만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을 처음 들은 사람에게는 상상치 못한 비교였을 겁니다. 아마도 이 역시 꽤 즐거움과 웃음을 유발하는 웃음 포인트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온갖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비싼 원단을 구입해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이렇게 딱 옷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저 밑에 들풀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웃기는 유머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비슷한 유머가 월스트리트 가에도 하나 있습니다. 미국 증권가에서 20대부터 정말 휴가도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60대 CEO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이제 60대가 돼서 처음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바닷가로.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까 가난하면서 매일 놀고 있는 20대 청년을 본 것이죠. 자기 20대 열심히 살았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이 부자는 노는 꼴을 못 보는 성격이라 그 청년에게 자신의 좋은 충고를 해줄 거라고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청년, 이러고 있을 시간에 밖에 나가서 낚시라도 더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왜요? 낚시를 뭐하러 해요? 부자가 낚시를 더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배를 살 수 있지. 배를 사서 뭐 하게요? 배를 사면 더 오랜 시간 동안 낚시를 할 수 있단다. 더 오랫동안 낚시해서 뭐예요? 더 오랫동안 낚시를 하면 돈을 아주 많이 모아서 배를 여러 척 살 수가 있지. 배를 여러 척 사서 뭐예요? 배를 여러 척 사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네. 부자가 돼서 뭐예요? 나처럼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바닷가에 와서 쉬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지.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전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놀고 먹으라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다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방 사람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걱정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염려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나라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은 영원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나에 대한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를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꿈꾸는 적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적은 무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적은 무리에게 그의 나라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은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주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